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 17절 18절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17절 18절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 신학자들과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17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이 표적은 무슨 뜻이냐면 기적이란 말과 같고요. 또 영어에 보면은 miraculous sign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 기적 같은 일들 통하여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그걸 표적이라고 그런 것이죠. 이 성경의 표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지시해주는 인디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지시해주는, 보여주는 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5가지 표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한다. 세 번째가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은 독이 있는 독사를 말합니다. 독사에 물려도 괜찮다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5가지 표적이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21세기에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또 이것을 직접 행하는 사람도 없고요. 또 행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이 17절, 18절 중심으로 2가지 대상들을 분류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7절 믿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이 믿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이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15절과 연결시켜 봅니다. 15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120여 명의 부활 공동체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과 믿는 자들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명령과 선교 명령과 이 전도와 선교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국한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 명령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는 이는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네가 전하는 복음, 그 내용과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을 에비던스, 증거로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함께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5가지 내용이죠. 실제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타라고 하는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이는 실제 일어났고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유사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성인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독을 넣었는데 마시고도 안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많은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를 통하여 안수받았을 때 병든 자가 낫게 되어서 그 병든 자가 낫게 된 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일꾼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그는 기적들을 함께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자주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 사무엘이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하와이 와이애미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DT에서는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또 전도 여행을 가지요. 이 애가 벵글라데시에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벵글라데시에 가서 전도할 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청년들이잖아요. 아이들 다 대학생들,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 벵글라데시 가난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눈먼자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지가 보고 너무 놀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지역에서 우리 주변에서 카나다에서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내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또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적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사역 하실 때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종 질병, 귀신 들린 자들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일 때문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공회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가 안전병을 일으켰다며, 소경을 눈뜨게 했다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였느냐. 신문을 받게 될 때 사도들이 담대히 말하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안전병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공회원들은 분명한 기적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엄포를 놓고 사도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래들이 자유케 됐을 때에 성도들 모임에 가서 저들이 박해받는 이 일에 대하여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에 방해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군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에 방해합니다. 방해가 큽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예수 이름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5가지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될 수 있도록 돕겠다 약속하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사도 바울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그리고 믿는 이들 통하여 복음 전파와 함께 이 기적들이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야? 누구 때문에야?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는 나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쾌하였다. 안전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없이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너를 이길 자가 없겠다고 하는 거야. 많은 주회자들은 뱀이나 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복음 전도자를 방해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말하면서 독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뱀 너를 물지 않을 거야. 문다고 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너를 이길 자가 없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함을 확증해 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가끔 선교지 가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기도해 달라 해서 나는 치유의 은사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죠.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없지요. 누가 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한 거야. 복음 전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5가지 내용을 보며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냐면 이걸 문자적 해석하여 실수하고 낭패 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5가지 표적만 있겠어요? 수천 가지 표적이 있을 거예요. 이 한두 가지 표적이 오늘날 우리가 행치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성경 전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저는 16절과 이어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구원은 3가지 모드가 있어요. 상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에서 영혼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원죄로서의 자유함의 구원이에요. 이건 영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받아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은 것이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모두의 상태예요. 세 번째 구원의 모두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야. 이거 믿고 난다면 우리는 안 믿는 자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무엇이 틀리냐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표적이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5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함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이 17절을 해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해도 1시간이 넘게 설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주권자가 있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불신의 사람이 따라가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대적되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현상 뒤에는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들이 그 뒤에 도사리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삼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불행,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기력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하는 모든 것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를 들면 지금 코비드-19은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요. 그냥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를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래요? 악한 영들이 이걸 통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아하, 좋은 게 생겼구나. 악한 영들이 만 가지 어떤 작전을 써서 매스컴을 통하여 억제를 통하여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이러스라 생각 안 해요. 그 뒤에 바이러스 뒤에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혼돈시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매스컴도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런 역할들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야. 되게 놀랍게도 우리는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원수들도요, 도둑들도 아무 집이나 가지 않습니다. 살펴보는 거야. 이 집에 방범이 잘 돼 있나? 이 집에 안전이 잘 돼 있나? 자물쇠가 좋으냐 나쁘냐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은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아무나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다. 허점 있는 사람, 빈틈 있는 사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 어둠의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5만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악한 영들의 영향과 공격을 받고 있고 속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는 공격과 속임 받는 데서 자유케 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공격하려다 예수님의 계시네 피해야지. 피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권세가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지 모르시죠? 점치러 가보십시오. 점치는 분이 점괘가 안 나오네. 오늘 손님 가운데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가십시오. 예수나 잘 믿으십시오. 끊는다니까요. 가보신 분 알 거야. 가도 몰랐다면 여러분 자신이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점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이. 점괘를 아주 이상하네. 안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뭐야? 아주머니 교회나 열심히 나가십시오. 있는데 댕기지 말고. 당신이 모시는 신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봐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같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세상 만사가 마음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마음이 어디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돼요. 말로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말로서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말대로 내 운명이 바뀝니다. 불행한 말을 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면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죽음의 말, 어둠의 말을 하면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New language, 새로운 방언을 주신다고요. 무슨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 생명의 말, 복음의 말, 진리의 말, 은혜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야.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말 때문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의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 바꾸기 얼마나 힘들어요?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무슨 말을 준다고요? New language, 새로운 말을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새 말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이 죄악되고 병든 사악하고 거짓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뱀은 독이 있는 것이지요.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넘어지고 깨어지게 하는 독과 같은 뱀 같은 존재를 우리는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우리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세상은 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곳곳에 독이 많습니다. 밟으면 터져버리는 쥐레와 같은 것들 우리 주변에 숱하게 많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남들은 파편 맞아 죽을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처했는데 믿지 않는 자가 금방 절망하여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뭐야? 그 가운데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그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영적 해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쉐어하겠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 누추한데요, 부족한데요, 아무 할 일도 없는데요. 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God King's Family, 왕족이에요, 왕족. 요즘 가끔 저는 한국의 왕족 이야기를 읽고 하기도 하는데요. 왕족에 대한 특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여도요, 왕이 봐줍니다. 분명히 살인죄인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왜 그래요? 왕족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왕족이니까.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 같지만 왕족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누더기를 쓰고 있고 아무도 무명의 존재였지만 왕족이나 왕족. 그런 뜻이야. 믿는 자는 왕족과 같아서 왕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왕의 능력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 거짓된 세상, 병든 세상, 사탄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능히 이겨 구원을 경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자가 받는 특권과 능력에 대하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구분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죠. 오늘도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이 너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 되신 왕의 패밀리 땅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너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독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방언, 새 말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코비드 19 가운데 우리가 이 움츠러졌던, 의기소침했던, 너무 두려웠던 마음에서 어깨를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표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이 험난한 병든 거짓된 죄악된 사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표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